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오늘 생명양식은 욥기 3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세 친구는 욥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비난했습니다. 세 친구와 엘리후의 공통점은 욥이 죄가 있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추정하는 반면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숨겨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묻는 것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세게 나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엘리후보다는 욥에게 더 공감할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침묵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욥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다고 나무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나무라는 엘리후에게는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이런 우리 반응을 예상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엘리후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경고로 두렵게 하시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행실과 교만을 버리도록 그리고 그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할 때 엘리후가 욥의 죄를 추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엘리후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고조차 무시할 경우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질병과 식욕은 반비례하지요. 그러니까 몸이 어딘가 안 좋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 있다는 것은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별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색이 핏기가 없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마음이 늘 무덤 곁에 있는 듯하여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욥기 전체를 한 편의 법정 드라마로 본다면 세 친구는 검사, 욥은 피고이면서 동시에 변호사, 그리고 엘리후는 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자가 되는 것이라 우리 마음은 당연히 주인공인 욥 편에 가 있겠지요. 욥이 죄인이라고 사정없이 몰아붙인 세 친구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엘리후에게 마음이 확 가지도 않습니다. 공정한 듯 보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와 엘리후 사이에,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사이에 욥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세 친구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로
욥에 드러나지 않은 죄악을 지목하는 것과 달리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엘리후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욥이 행한 죄악에 대한 처벌로 여기지 않고 욥을 어떤 목표로 이끌어가기 위한 징계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징계는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람이라고 하고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함이라고도 합니다. 뒤에 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는 징계의 처벌적 성격을 드러내는 반면 앞에 말한 허물을 뉘우치도록 나무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목표로 이끌어가기 위한 징계의 수단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징계로 이해하되 징계의 처벌적 성격보다는 징계의 수단적 성격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징계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는 그런 징계인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자신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시는 징계로 이해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내 믿음과 내 인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는 주님의 뜻이라 믿고 잘 이겨냅시다. 주님이 목표로 잡으신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후에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처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확신합시다. 지금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이런 시련이 지난 후에는 내 자신이 순금 같은 인격으로 빚어지리라고 믿고 고백합시다. 시련 너머에 있는 순금 같은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징계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